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또 예배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명절 가운데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시편의 말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6면에 나와 있습니다.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다음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아멘.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면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신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13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와 함께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선지자였지만 자신은 이제껏 선지자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일들을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도 자신과 다른 그런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서 그 상수리 나무에 앉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브리인이라면 당시에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또 발에 먼지를 씻게 하고 또 편히 쉬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자신과 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렇게 쉬게 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사람을 환대하고자 하는 바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사실 이야기들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의도라든지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행동들은 참 좋은 그런 의도와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말과 행동은 오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또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또 돌아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것이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분명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기에 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행해야 될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를 원래 가던 길로 보내는 그것이 올바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자신의 집으로 또 그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그는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그 사람에게 환대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또 자기에게도 임하였다고 자신도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떡을 먹고 그렇게 쉬게 되죠. 이것이 그렇게 끝났다면 아무런 일이 없었겠지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상의하였을 때에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데려왔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하게 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았냐는 바로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그 길을 떠나게 되고 또 그 가는 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행하였다면 또 계속해서 그것을 지켰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 역시 그가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었고 아무런 그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또 자신도 선지자로서 그런 양심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끝이 나지만 이제 이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뒤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아쉽고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어이없이 끝나는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장사 지내고 오히려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한 잘못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그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들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될 것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늙은 선지자는 거짓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늙은 선지자에게 또 임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또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임하심으로써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 늙은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그도 사용하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용들이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고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우리의 목적대로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분명 우리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가운데 주관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실망하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가정에 속한 일들,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많은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그런 다양한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또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갔다면 참 좋겠지만 결국 그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에 의해서 결국 죽고 말았던 그의 삶, 또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였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용을 받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는 그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인도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주관하여서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 삶에 늘 행복한 일만 있고 늘 좋은 결과만 나타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그 부족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나약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만을 보고 계속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그 늙은 선지자의 잘못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또 지내며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늙은 선지자 이야기들을 보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 응답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또 식사하며 또 함께 만나 귀한 시간을 가질 때에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힘든 일 없게 해주시옵시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픽득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대로 잘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또 잘 교육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모든 약한 것들이 다시 강건함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필리핀 이상주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필리핀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과 함께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모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